최상위의 법, 곧 하나님의 법에 대해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바로 그것이다. 세상의 법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계 안에서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율이며 이 법의 한계 밖으로 나간 자는 그에 따른 형벌이 따른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 위에 존재하는 최상위의 법으로 인간의 법과는 다른 차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다스리고 지배하는 법이다. 곧 하나님의 법은 인간은 물론 천사와 마귀, 성령과 악령, 그리스도와 사탄, 빛과 어둠 등 피조세계의 모든 존재가 적용을 받는다. 법이 중요한 이유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세계가 이 법 아래에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신이 만든 법에 귀속되어 행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으니 법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하는 방법,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온갖 축복과 권능이 담겨져 있다. 곧 법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며 이 법들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보상은 칭찬과 상급이다. 이와 반대로 법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 자는 하나님께 책망과 꾸지람을 받게 되니 눈앞에 심판과 형벌, 곧 영원한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보라, 세상법, 곧 한 국가의 법에도 그 나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을 아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의무도 다할 수 있으나 법을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불안감 속에서 법을 어기게 되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니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수감되거나 처형당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 법을 알아야 축복을 누리고 저주를 피할 수 있다. 하물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법을 알고 그 법을 따라야 하며 천국에서 상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의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법,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 사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성령 충만을 받는 법,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곧 믿음 안, 사랑 안, 은혜 안, 생명 안에 머무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회개하는 법, 죄사함을 받는 법, 주님을 영접하는 법, 예수님을 심령의 왕과 구주로 모시는 법, 거듭나는 법, 자아가 죽는 법, 자기를 부인하는 법, 죄를 끊는 법, 죄의 유혹을 이기는 법, 시험을 통과하는 법, 연단을 받는 법, 사람을 낚는 법,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법, 곧 치유법, 축사법,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법, 변화되는 법, 문제 해결하는 법, 영혼을 소생시키는 법, 휴거법, 순교법, 산순교법, 신부의 법, 아들의 법, 일꾼의 법 등을 행하는 법,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법,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법,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 성장하기 장성한 자가 되는 법, 성화법, 주님과 하나 되는 법, 신부 준비하는 법, 등잔 기름을 준비하는 법,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법, 천국으로 입성하는 법, 멸류관을 받는 법 등이 하나님의 법 안에 다 들어있다.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그 은혜의 샘을 찾아 헤매고 은혜의 강수로 배부르고 그 은혜 강 속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깊이 잠기는 자들에게는 이 법을 마스터하고 지킬 수 있는 초월적인 지혜를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 대해 얘야 하나님의 법 가운데 로마서에 기록된 법이 있으니 곧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다. 이 법들은 제각기 별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여러 각도와 차원과 거리에서 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이 법들은 본래 하나요.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너희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되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 둘째,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셋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 넷째, 주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곧 이를 위해 천국 보좌에서 내려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나시고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고 저들을 가르치고 돌보시고 저들을 위해 고통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
5째,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 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6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곧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그 피로 죄를 씻고 그 마음에 주님을 구세주로 모셔야 한다. 바로 이때 나 곧 성령이 너희 마음에 좌정한다. 7째,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존재와 사실 인정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부터 행위법, 율법, 사망의 법들이 적용을 받지 않고 믿음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사랑법을 적용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양자는 동일한 일을 해도 그 행위의 질과 가치의 무게가 다르니 이는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자는 하위법에 귀속되는 자들이요 후자는 상위법에 의지하는 자니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실행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곧 각자의 스스로 원하는 대로 되니 일체의 자비가 허용되지 않고 행위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는 하위법을 택한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이기길 원하는 자들은 상위법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후자는 스스로 자신이 행위의 주인, 곧 주체가 아니고 종이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으니 그의 행위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으니 곧 그의 삶의 짐과 율법 준수의 짐 그리고 죄의 짐까지도 그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지고 가시기 때문이다. 심지어 마지막 때 저가 들림받는 순간에 그에게 남아있던 작은 정과 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결하게 해줄 것이요 저가 심판대 앞에 선다 해도 행위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저들을 변호하고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칭찬하게 하시리라. 오직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나는 전했고 너희는 두기로 분명히 들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비에 새겨진 법에 대해 예야 구약시대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약시대나 구약의 구원의 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동일하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아라. 저도 너희와 성정이 같고 약점을 지니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고 하며 산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신을 소개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고 기꺼이 손을 잡았다. 얘야 그 어떤 행위보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의탁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는 이때부터 자신의 운명과 생사와 기룡 화복과 상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했으니 바로 이때부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와의 위대한 동행의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함으로 스스로 종이법, 곧 율법이 아닌 순종의 법, 곧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얘야 소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선이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 부자 청년에게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곧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인정하시는 선과 거룩함은 사람의 연약함을 고려하신 상대적인 것이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한 인간을 판단하실 때 그 중심을 보시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이 아닌 총체적으로 판단하신다. 곧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저가 과연 믿음의 법, 은혜의 법으로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곧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자신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죄값을 갚을 수도 죄를 씻을 수도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거룩한 자가 될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각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는가? 과연 믿는 자답게 살아왔는가? 곧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고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주셨는데 너희가 정말 감사하며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항상 주목하고 마음에 모시고 살았는가? 설사 죄짓고 넘어지되 곧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는가? 바로 그것을 보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양심이 쉽게 타락하고 부패하며 옛삶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남아있고 은혜를 배신하는 악한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곧 한순간이라도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거나 그 손을 놓으면 바로 죽은 자, 생명에서 떠난 자와 같이 된다. 이는 꽃을 꺾어 화병에 놓으면 잠깐 동안은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같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은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만은 부족하니 이는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어 선한 것을
악하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곧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런 자는 바로 바른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고 즉시 발견한 작은 것 하나라도 회개와 통곡으로 주님의 보혈의 샘에 달려가 죄를 씻고 거룩한 기쁨으로 단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을 단련하고 거울에 비추어 보며 단장하는 데 게으른 자들은 결국 양심에 무디고 더러워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진흙에 다시 뒹구는 옛 생활로 돌아가고야 만다. 곧 악령의 거짓 위로와 확신과 격려에 속아 그런 상황에서도 양심이 화인이 맞아 바른 회개가 불가능하니 자신이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안일함,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 고의적인 죄의 반복, 불순종의 습관화, 교만에 의한 회개의 거부 등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달아나라.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지경까지 온 자는 다시 회개, 곧 돌이키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 이는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2번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고 거룩한 성령 또한 욕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악한 속성을 깨닫고 자신의 악함과 약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을 철저히 자각하고 더욱 든든히 주님을 붙잡는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고 지혜롭다. 오직 들을 끼는 자만 들으라. 나는 분명히 전했고 너희는 들었느니라. 아멘 마라나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료와 선생과 제자의 필요성에 대해 얘야, 너희가 영적인 진보를 추구하면 3가지에 유의하라. 첫째, 반드시 동료가 있어야 한다.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동료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며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지만 어떤 자가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동료와만 사귀고 교제한다면 그의 영적인 수준은 미미하다. 왜냐하면 더 깊고 넓은 높은 차원의 세계를 둘 다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둘째로 그에게는 스승이 필요하니 스승이야말로 그를 더 심오한 세상으로 이끌어줄 핵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스승에는 나 곧 성령이 있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은 나 성령님을, 나 성령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또한 모든 스승이 다 같은 스승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량에 따라 저마다 다른 차원의 수준의 영감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가 어떤 수준의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영적인 진보의 정도가 현저하게 달라진다. 여기서 스승이란 단순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닌 영광과 지혜, 직관과 통찰을 통해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자다. 곧 스승의 역할은 제자가 스스로 눈을 뜨고 좁은 길, 옳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발견하여 예수님의 손을 잡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 성령인 사람 안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제자가 필요하니 제자를 양성하지 않으면 그의 지식은 죽은 것, 이론적인 것, 지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만다. 또한 제자가 또한 다시 제자를 양성할 때 그의 가르침이 완전해지니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의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절반은 실패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재생산, 재창조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라. 나 곧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또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자는 복되고 복되도다. 그의 영적인 진보가 쉼없이 일어나리라. 나는 전했고 너희는 두 귀로 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으니 주여, 인간은 정말로 나약하기 때문에 한순간 양심이 타락해 부패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오니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으나 주님께서 바로 일으켜 주시고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죄는 다시 뒤를 돌아서 쳐다보지 않고 죄를 끊는 법, 죄의 유혹을 피하는 법,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무는 법, 그리고 성령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늘 머물도록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죄를 짐을 가지고 가시는 구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 주님 앞에서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